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의 밭을 점검하세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명강연 강사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듣고 싶은 답을 강연하든지 강연이 끝나고 나서 객석의 사람들이 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뭔가 답을 듣고 싶은 이유였겠죠. 강사는 유창한 연변으로 답을 주는데 듣고 있는 목사인 저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마이크를 빼앗아서 질문을 하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쏟아내더라는 거죠. 만약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강연을 접하게 된다면 아마 강연자의 강연에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왜 우리 기독교는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는 기도하면 저런 명사와 같은 답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일까? 우리 목사님들도 객석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들, 살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주지를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문제 또 동일하게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답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답을 즉시 얻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전혀 다르게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답을 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뭘 어떻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당장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당장 내가 해결하고 싶어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 시원한 답을 주시지 않고 말씀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몇 가지 이유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비결을 얻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말씀이 씨가 뿌리듯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지요? 지금도 뿌리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심겨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해결받고 싶은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보화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 안에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싶은 그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취하고 싶은 모든 신령한 것이 이 말씀 안에 이 시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는 미래적인 겁니다. 미래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이 시를 내가 얻는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 선포되어지는 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심겨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가 뿌려지는, 즉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잘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품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 이후로부터는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 일어나든지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모든 복이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넣으셔서 오셨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 타분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지요. 매주 들려오는 이 말씀이 야, 우리가 듣는다고 똑똑해진다라는 그런 믿음도 생기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공에 도움될 만한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지금 당장에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답을 내려주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밭에 심겨질 때라는 거예요. 이 밭이 어떤 밭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는 동일합니다.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만 달라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밭의 상태, 여러분 우리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마음밭이 어떤지를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밭이지요? 길가밭. 길가밭이잖아요. 길가밭이 아닌 곳에는 뭐가 이렇게 많이 펴 있어요? 그래도 뭐 식물이 이렇게 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차도가 많이 지나가는 밭에는 식물이 살 수가 없는 길가밭입니다. 자, 무슨 밭이에요? 가시밭. 우리 농작물에 내가 원하지 않는 가시 아니면 뭐 쭉정이 아니면 가라지 이런 것들이 자라게 되면 기운을 빼앗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곳에 씨를 심을 수 있을까요? 씨가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위에 올라간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좋은 밭, 착한 밭, 땅 속에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히는 그런 좋은 밭.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무슨 형태? 씨 형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훌륭한 강사의 답변처럼 즉각적인 답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서서히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 욕심과 교만과 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마음의 밭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할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반응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서서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들이 이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말씀이 결실되지 못하는 마음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3절의 기록을 통해서 이 밭에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4절의 이하를 통해서 이 비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제자들에게 모아두고 세밀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나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는 달라진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오랜 생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요. 왜 내 기도가 뜨겁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내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되지 못하는 것일까?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삶의 많은 문제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리고 그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미, 답답함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들려지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품지 못하는 마음밭의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죄성을 뽑아내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가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마음밭의 상태가 무엇일까? 보니까 길가밭이 있었습니다. 길가밭. 하나만 살펴보기를 원해요. 길가밭.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 상태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가 뿌려질 때 이 길가밭에 뿌려진 마음밭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이 그들에게 들려지기는 하나 새들이 날아와서, 여기서 새는 마귀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마귀가 날아와서 천국의 메시지를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결국 마음이 강팍해서 그들에게 천국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밭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어느 날 어느 노신사가 습관에 젖어서 도서관을 갔답니다. 다른 책과는 달리 신앙서적을 하나 뽑아가지고 신앙서적을 읽게 되어요. 그 노신사가 그 책을 읽다가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라고 하는 이 생각한 가운데 그 순간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답니다. 점심시간이야. 밥 먹으러 가야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이 노신사는 책을 덮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을 먹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다시 일어나게 되었대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때 다시 사탄이 그 노신사의 마음속에 다시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밥을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을 하나? 우선 밥부터 먹어라. 노신사가 잠깐 생각을 접어두고 밥을 열심히 먹는다라고 해요. 식사를 마친 후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려고 하니까 그 노신사는 이미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너무나 바빠가지고 집에 가서 생각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아. 그는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노신사의 뒤에서 회심의 웃음을 웃고 있는 이 사탄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때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설명한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나는 갑자기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느새 말씀이 끝나고 축도로 예배가 끝날 때 뭐 다음에 생각하지 뭐. 그저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런 스쳐 지나가는 생각. 여러분, 사탄에게 뺏겨져가는 그런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미소를 날리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흙이 얇은 돌짝밭, 싹이 나오지만 그 돌들로 인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씨는 말라 죽게 되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 같지만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해서 말씀보다 더 크게 작용해 결국 그 천국의 말씀도 그들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세상의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천국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 여러분,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말씀은 싹도 나온다는 거예요. 줄기도 나와요. 땅 속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 같지만 가시의 기운을 다 빼앗겨서 결국은 자라긴 자라는데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막혀요.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자체가 그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유혹,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성도는 성도인데 제대로 되지 못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의 마음밭의 상태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밭이 길가밭인가? 가시 기운으로 막혀 있는 것인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그러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길가밭, 여러분 가시밭, 돌짝밭,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염두해야 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버려야 돼요. 죄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즉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마음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건 작건 간에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쓴뿌리로 남을 수 있다는 거.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도 또 주의를 하다 보면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분들하고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어서 여러분 나도 독이 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독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상처를 받고 굳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우리의 쓴뿌리를 그때그때마다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주의 은혜로 고침받게 될 때, 그때 여러분요, 우리의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밭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 좋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밭의 상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좋은 밭은 이 농부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경작을 했지 않겠어요? 돌을 뽑아내고 잡초가 자라면 잡초를 뽑아가지고 내버리고 가시 기운이 자라면 가시를 빼가지고 결국은 이 누군가에 의해서 경작되어진 밭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사람은 편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더 부르러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더 딱딱한 밭이 되는 거예요. 돌짝밭이 되는 경우도 많고 가시덤불이 어느새 수두럽게 자라는 그런 밭의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후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요, 그런 마음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라날 수 없는 밭이 되고 만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로 떨어지고 여러분 길가 같은 단단한 그런 밭이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가난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마음이 뭐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밑에 깔렸던 돌드멩이들이 다 걸러지는, 수두룩했던 남을 찔리는 가시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이 여러분 농부의 손에 의해서 갈아엎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자신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전심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 말씀이 결국 싹이 나고 줄기를 맺혀서 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이는 신실한 결실이 그 밭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냐? 바로 천국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실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부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떨어진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요, 예수를 진짜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여러분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천국의 능력, 천국의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결실이 되고 결실이 되지 못한다는 것. 좋은 밭이 어떤 맛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그렇죠? 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듣고 받을 때 그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고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결실이 일어나게 될 때 그곳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던 가족들이 하나 둘씩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했던 가족 구성원들이 직장을 얻고 또 물질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난이 떠나지게 되는 겁니다. 늘 싸웠던 가족, 다투었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로 찌들었던 사람이 술과 담배를 끊어버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한 사람에게 심겨서 결실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은혜, 이런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요,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것, 그것이 연수의 자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에 여러분요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능력의 말씀이 삶 속에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고 순종함으로 결실하도록 여러분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씨가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씨가 자라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가 좋은 밭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좋은 밭이 되는 것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봅시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결실이 될 때 우리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 응답은 시작되어요. 제가 서두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셔요.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조급해할 것도 없고 그 문제가 언제 빨리빨리 해결되느냐, 그래서 빨리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합니다. 천국의 능력이 내 안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심겨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고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